우리는 이 육체 활동 중에 삶 속에 음식을 먹습니다. 육체의 이 활동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음식에 의존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영생의 이 복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 영생을 하나님은 음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음식. 우리의 육체에 있는 요 자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물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이 영생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이 견해나 사상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지나 상태가 또 점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그 힘이 우리의 활동을 또 살게 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먹으려고 하고 먹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 힘이 육신의 활동에 필요한 음식이 분명히 우리 몸을 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음식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분명히 이 음식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됐을 때 그것은 에너지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를 더 활동적으로 살게 하는 이 힘이 되는데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이치를 모르니까 기를 쓰고 아픈 사람에게 먹이려고 하고 이 먹는 일을 통해서 힘을 내려고 아픈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잘 먹어라. 또 잘 먹으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또 데리고 가서 먹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런 우리가 베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요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게 하려면 에너지화 되게 하려면은 이 우리의 인체의 생리작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몸속에 제가 이제 여기 사과가 있다면 요 사과를 내가 내 몸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영양소로 이 사과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해서 내가 몸에 좋은 맛 좋은 사과를 내가 이 손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가지고 있으면 요 사과는 정말 내게 에너지와 힘을 준다라는 그 지식은 내 손에 사과가 없을 때 하고 내 손에 사과가 있을 때 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좀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과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없던 힘이 이 마음의 기쁨이 사과가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과를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입에 넣어서 흡수하지 않으면 삼키지 않으면 내가 요 손에 사과가 있다라는 그 어떤 이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기쁨은 약간 있고 평안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과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과가 내게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분명히 있는데
그 영양소가 내 피 속에 공급되는 그 일들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부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는 요 먹는 일에 있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시간에 좀 저희 각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기초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입안에 이제 넣으니까 어떤가요? 사과의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직접 씹고 먹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들고 있을 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는 내 몸속에 흡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에너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씹는 일, 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요 사과가 나를 이미 회복했다라는 그런 안정감에 빠져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그리고 그런 상태는 요 사과가 우리 몸속에 피로 완전하게 우리의 힘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성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입안에서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냥 뭐 요것이 바로 막 내 몸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성급함이 내 품성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막 허겁지겁 허기진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허겁지겁 막 빨리 삼켜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생리작용에서 보면은 인체에 그만큼 이 사과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와 에너지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입속에서 이 주인이, 이 몸의 주인이 이 사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잘 씹고 침을 어떻게 잘 섞여 가지고 입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충분하게 했을 때는 어떨까요? 위로 흡수가 되고 또 위에 건강 상태가 좋다라면은 입안에서 충분한 일들이 해야 될 본분들이 잘 이루어진 요 사과의 내용물은 위가 또 이 사과를 위에가 잘 섞어 가지고 반죽해서 또 소장에서 잘 되게끔 하는 일을 위에서 또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에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정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에 소장이 기능이 원활하고 건강하다면 이 일도 흡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의 피는 이 사과가 공급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과 영양소의 활력을 입고 모든 세포에 그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또 이 몸의 기능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이 건강한 사람은 사과를 먹지 않았을 때와 사과를 먹었을 때의 그 현격한 그 결과, 그 열매에 참여함으로써 이 생명 활동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 활동에서 요런 이 몸에 합당하게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와 본분들이 분명히 입안에서 해야 될 부분, 위에서 해야 될 부분, 소장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피 속으로 바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쓸개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각 기능에 각 기관들의 기능들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먹는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이 몸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몸속에 각 기관들이 손상이 돼 있고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속 기관을 쉬어주는 것이 또 이 나머지 힘을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어떤 일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무조건 맹목적인 어떤 사고, 먹어야 산다. 음식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어떤 이 사상이 내 품성 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상은 길을 쓰고 아픈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아팠을 때 음식을 고집하고 음식을 또 먹이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로 인해서 이 곰핍이 일어날 수 있고 소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사상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존재에 의해서 불신을 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의 복음은 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옛적 요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 가시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 사람의 꾸준한 생애와 이 품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육신의 이 생명 활동에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예의 요 생애를 모든 만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이 각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여 그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유예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인생이라는 이 수명을 통해서. 제가 영생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라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요 기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 생애 가운데는 이 영생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써 인정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 공언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생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주는 활력과 쉼과 평안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온유, 충성,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